오늘은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없이 하는 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뜻을 관찰시켜서 다윗을 만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자체가 벌써 은혜를 입은 것인데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보호할 마음을 생각을 하고 아니면 더 겸손히 그렇게 때를 기다려야 될 텐데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준비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절에 오늘 말한 것 같이 병거와 말과 호위병을 준비시켰다. 이걸 준비하였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잘 따라줘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그동안에 민심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적인 힘이 있다 하더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는 정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세운 자를 막 넘어뜨리고 하고 그렇게 모함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선동이잖아요. 민심을 움직이는 거죠. 막 몰아가는 거죠. 아닌데도 긴 것 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 시대의 상황과도 아주 흡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문 어귀에서 먼저 만났다. 자기가 먼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먼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누구예요? 다윗인데. 그런데 그냥 본인이 재판관이 돼가지고 억울한 사람의 문제를 막 풀어주는 척. 야, 너 억울했겠다. 야, 너 고통스럽겠다. 여러분 이게 감언이설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거 조심해야지 돼요.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막 그냥 칭찬하고 부추기고 막 이럴 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에 목매인 자가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자. 지난번에 그런 소개했죠.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다음 세운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물질의 복 이게 아니라 영적 축복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죠. 목회자를 기쁘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돌아가는 건 뭐냐면 영의 축복이 돌아가죠.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말에 자꾸 넘어져요. 말에. 칭찬을 해주거나 뭐 하면 그 사람 꼭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또 뭐라고 책망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조금 이렇게 말이라든지 이런 모습 이렇게 변화를 줄 때 거기에 굉장히 우리들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심지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그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려는 중심을 잡고 드리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압살롬과 같이 이러한 속임수에 안 넘어가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압살롬은 지금 이 사람 억울한 사람 문제를 풀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그냥 다윗보다 앞서서 교만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을 향했던 마음을 자기에게 향하게끔 이렇게 곤모술수하는 거잖아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6절 결국 어떻습니까? 왕을 반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운 왕을 그냥 싫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과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오늘날 교육자들이라든지 여러분 사역자, 평균 사역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또 우리 가운데 속에서 신앙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자는 중간 역할을 잘해야지 돼요.
교회 안의 사역자들, 평신도가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그 교량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위로를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권위에, 목회자 죄중의 권위에 순종하게끔,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하게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사역자들이 내가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그저 그냥 그러지 마세요.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어야지. 나를 욕하더니, 야, 나와 하나님 예배 드려야지, 말씀 쫓아야 돼, 순종해야지 돼, 하나님 목사님 말씀 기도하고 또 계획하는 거 따라가야 돼.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 잘 이해도 안 되고 뭐 그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뭐 그런다, 이거 다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누구에든지 성령이 역사하며 깨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지는 것도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도 믿습니다. No, 천만에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 같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 행함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와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고 신앙생활 믿음이 없고 나 약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나와서 들리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사람적인 생각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압살롬을 통해서 이걸 철두철미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잘못을 온전히 책망하고 꾸짖어서 바로잡지 않았던 다윗,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압살롬, 이런 모습 속에는 공의도, 진실도, 사랑도, 용서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면은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죠. 속는 거죠. 단지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일관하는 모습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모습이 아니라는 것. 바로 압살롬의 반역은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첫째,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을 분별하자. 내가 행하는 일도 자꾸 점검해봐.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 못해요. 잘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첫째 은혜를 깨달으세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주의 종이 뭐예요? 이거 무슨 그냥 모형 액세서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잘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목사님들 와서 상담하고 또 여러분의 문제를 얘기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런 내가 약하니까 안 되니까 기도받고, 그거예요. 우리가 다 이건 일일이 다 분별할 수 없어요. 목회자들도 죄종도 계속 한 거예요. 이게 아닌가? 조금만 민감해지고, 조금만 영적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이상하고 조금만 무슨 소리 들으면 이게 아닌가? 하나님 뜻이 혹시 아니었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론적인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으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과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민만 하고 그냥 많은 막 근심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심을 가지고 나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나오세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가지고 나오세요. 내가 나와서 결단할 것은 내 마음이 좋은 마음 가지니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 그 생각이 아닌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말로는 우리는 만리장성을 쌓아요. 아니에요.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가까이 있는 자 속에 조금만 것이라도 사랑을 베푸는 거, 그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압살롬의 외모와 압살롬의 자기 억울한 일을 들어주고 풀어주고 노력하는 이 모습들, 와, 반하죠. 야, 역시 압살롬이네. 그리고 일시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막 선을 베푸는 모습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 오늘 말로 하면 뿅 갑니다.
그냥 끌려가지고 막 그를 따라. 오늘 좀 우리 이 시대의 교회 안에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 참 포퓰리즘 뭐 이런 것들 막 베풀면서 이게 그 뒤에는 우리가 다 희생해야 되고 우리가 또 다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몰라요. 근데 사실 막상 우리도 그런 모든 것 속에서 막 베풀 막 줄 때 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러면서도 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또 필요하니까 남들 다 받으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신앙 믿음들 마음들을 많이 지금 연단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 튕기면 교만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는 거 손을 벌리면 이건 믿음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그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실 것이 하나님인 것을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끌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세상에 뭐 대단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서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를 여기서 해야지 돼요. 천국 얘기를 하고 영생의 축복의 얘기를 하고 길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하는 우리 부르시던 그 죽음의 모든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쥐고 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아무리 좋은 걸 누리고 더라도 아무것도 아님을 얘기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곳에 와서는 세상 얘기하지 말고 이곳에 와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는 여러분 가정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는 하나님을 없는 관계, 하나님 없는 교제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얘기를 나누세요. 하나님이 있는 교제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압살롬 마음속에 있는 관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들만을 위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됐죠. 우리가 범하는 실수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인 것에 약합니다. 감정적인 것.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가 어디 출신이지? 어느 학교 나왔지? 얼마나 잘 살고 있지?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 이거 다 우리가 하나의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판단의 잣대로 삼으려 가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 정에 끌리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감성에 끌리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누려보지 못한 영화와 힘을 가진 나라를 세운 왕이 바로 다윗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신정 왕국으로 세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다윗은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죠. 다윗은 완벽하지는 않죠. 그중에는 다윗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허물있고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을 통치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누구 세워놔도 완벽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그거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다윗을 그저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들이 얼마나 눈이 어둡고 어리석은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거, 외적인 거,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제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을 과감하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하고 죄종과 상의하고 영적으로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도 부족한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 아닌 늘 하나님이 있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기도와 말씀 안에서 겸손히 나가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자체가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기를 원하는 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뭔가 제가 그랬죠. 구약에서 신약의 성경까지 모든 완벽한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구약 시대 때는 이게 없죠.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어렵죠. 막 계시를 받아서 움직여 나가고 일부 전하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렵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이 세상 살아가서 벌어지는 일들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모든 문제 지난번에 했죠. 성경이 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인정하는 걸 자꾸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 땅 가까이 주의 종 앞에 나오기 전에 예배 나오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도 가까이 매일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본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도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면 그가 너를 인도해 주신다 했잖아요. 내 가는 길에 내 발에 등이 돼 주신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와 말씀하는 것 진리의 성령 안에 우리가 늘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아갈 때는 결코 여러분 누가 막 진짜 감언이설을 하고 거짓을 가지고 달려들어도 그 거짓과 어리석음에서 여러분 속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피하게 하시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그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이제 첫 구역 예배 드린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내세요. 그랬더니 그 한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택시 운전수인데 이게 안전사 없도록 매일 일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불안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운전대 계속 붙잡으니까 그래요? 이거 무시하지 않고 그 초신자 마음에는 뭐 교회 뭐 세우기 위해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진실한 거예요. 이걸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가 속속이고 제일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내 앞에 택시 운전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사고가 없게. 이제 믿으니까 이걸 좀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이 구역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교제하는데 남편이 전화가 오고 그러더니 남편이 그러다는 거 여보 나 죽을 뻔했는데 지금 상황인데 나 이렇게 살아났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교통사고 났는데 그런데 자기 멀쩡해가지고 감사 전화한 거야 이게. 그 누구는 아는 거예요. 부인이 그냥 누구 몰로 그냥 얼마나 감사해서 나중에 얘기했겠죠. 여보 그 시간에 우리 구역장 우리 집에서 처음 예배 드렸는데 기도 제목 내는데 당신 안 다치게 해달라고 사고 없다고 그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나갈 적에 우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내가 다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실수 허물이 많고 우리도 앞이 보이지 뒤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뭐 믿으면 우리가 뭐 일사천리로 앞뒤로 믿는 자가 뭐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거짓이고 사기치려고 온 사람 우린 모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걸러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력과 결단력은 너무나 약해요. 때로는 그르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더 많잖아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편해지는 거예요. 처음 나온 사람 속에서 내가 제일 큰 문제는 남편 안전사고 없는 거, 잘하는 거, 그걸 처음 기도점이니까 그거 덜고 싶은 거, 이게 중심이에요. 그런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죠. 믿음이 자라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의롭고 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돌아보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하나님이 이 시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마음을 가져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상의하세요. 상담하세요. 구역에 목장이 있으면 목자하고 상의하세요. 목자들 수에 감당이 못하면 최종과 상의하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해보세요. 서로 살아나는 겁니다. 서로 모임이, 서로 만남이 하나님이 있는 만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압살롬을 따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의롭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행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울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자녀를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또 내 현실과 내 환경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신에 있는 처지와 형편과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본주의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무엇이든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이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